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에 나누어 각각 각이 없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한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역을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처녀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유로 모세 이후로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유월절, 그 언약의 완성, 마지막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번째 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세상에 많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역을 유월절에 이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동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동산에 자주 가시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곳의 내용, 이곳이 어딘지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어떻게 가신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본이 되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돌을 하나 이렇게 탁 던질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는 앞서 확인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새벽에 이제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단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중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재판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매 맞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율법에 그만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에 의거해서 유월절 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선민 사상과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 내어주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보시면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마다 이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병든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군병들이 몽둥이 들고 그 칼 들고 왔다고 해서 그것을 못 이겨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쓰러지셨는데 그 쓰러질 때마다 피를 토했다라고 기록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언덕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 그럼 골고다의 뜻이 뭡니까? 해골. 성경에 해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의 사형 제도 중에서도 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잔혹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해졌던 그 형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목을 매게 하거나 또 칼로 목을 자르거나 뭐 이러면 금방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이 형틀은 서서히 피를 조금씩 흘려서 그것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하는 극심한 고통을 죽는 순간까지 겪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적었는데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왕들은 섬김을 받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권력을 누리는 그런 왕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크시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이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에 심판하신 이에게 분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라. 우리는 그 전에는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셨어요. 뭘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5장 30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뭐가 없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메말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었던 내가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때때로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거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킨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단코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 고백합시다.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이 자유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방종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법에 묶여서 그리고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에요. 죽는 것이 무섭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인생이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자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19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육체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2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에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도장으로 탁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주님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이제 생명의 법 아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을 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에 하나님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산업과 이들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하고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